창세기 13장 전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제 본문을 이야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좀 일종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현실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다기보다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이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물론 절반은 진실이었지만 속여서 이제 사실상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패 및 도덕적인 이제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취하려고 했던 이 안전을 취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었던 미래 역시, 그러니까 사실은 불투명해지죠.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에서 네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네겝은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그 재산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의 재산 중에 이제 일부를 받아서 부유해졌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유해졌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즉 친척인 롯도 함께 가면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운 나머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롯과 아브라함 모두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겝 지역으로 갔다가 이 3절부터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위 회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영 자매가 있습니다. 김정 자매가 있는데 김지영 자매의 회개를 김지영이 회개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김지영은 일요일 낮 12시에 더 이상 클럽에 있지 않았다. 김지영은 그 시간에
구로디지털 단지 신대림자의 3층에 있었다. 그냥 장소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제 김지영이 이제 김지영이 클럽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뭐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김지영이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베델로 갔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베델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는 한편으로는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된 것이 이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롯도 더불어서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과 달리 그때의 부는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해봅시다. 돈이 많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은 대체로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을 전부 다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서 창고에 보면은 돈이 잔뜩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이제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다른 방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돈을 보낼 때도 뭐 돈을 뽑아가지고 봉투를 주고 이런 일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뭐 무슨 페이 해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다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유지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부자다. 그거는 양과 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뭘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는 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들을 돌볼 이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육축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의미고요. 얘네들이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의미고요. 또한 이제 거할 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도 부자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기 때문에 공간이 비좁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보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헤어질 때 우리는 이제 본문을 대강 읽는다면은 지금 장소가 좁아가지고 헤어졌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롯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갖추기 목자와 롯의 갖추기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에 이 롯하고 아브라함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은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 같이 지내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만 계속해서 싸웠던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우린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롯이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롯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어떤 정도의 불만 혹은 뭐랄까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관대한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문화에서 굉장히 충격적일 만큼의 급진적인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이는 모든 것이었어요. 연공서열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여행은 아브라함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 롯이 부자가 된 이유도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그럼 너는 저쪽으로 가. 혹은 뭐 내가 여기를 다 차지할 테니까 너는 딴 데로 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한테 먼저 결정권을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훨씬 더 부유하고 이렇게 기름진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먼저 넘겨줍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선택 있잖아요. 선택 이면에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보냐, 혹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주로 바라보고 사랑하느냐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도 있었고 뭐 사귀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예를 들면 여자친구하고의 관계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교회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여성을 만났어요.
이 여성을 진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루는 꿈은 이루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그 이전에는 주로 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나는 뭐 뛰어난 목사, 이건 아닌가? 어쨌든, 뭐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여성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대상 있잖아요. 그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내 결정도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이 바라보는 대상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롯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롯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10절을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을 바라봐요. 그렇죠? 그리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면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이해해야 여기서의 롯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해석부터 생각을 해보죠. 롯이 본 것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 지역 바깥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든 가면 뭐 내가 딴 곳으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이제 롯이 가나안 지역 내에서의 어느 지역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롯이 보았습니다. 롯이 아마 산 위에서 보았을 겁니다. 실제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산이 있습니다. 12장 8절에 나와요. 그럼 산에서 이제 딱 보는 거죠. 산에서 멀리 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저 그래요. 어딜 봐도 그렇죠.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이는 요단 땅이 있습니다. 요단 땅은 어떻습니까? 요단 땅은 비옥합니다.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문명은 물이 있는 곳 근처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요,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댐도 있고 뭐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사를 망치고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이제 물을 댈 수 있을 만한 일 있고 뭐 인공 강우도 할 수 있고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엔 그런 기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근처에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땅 있잖아요. 그 땅은 농사를 할 때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럼 그냥 흉년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 딱히 뭐 대단한 강을 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단강 근처,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은요, 물이 있었던 거죠. 물이 넉넉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강이 있습니다. 뭐 지면에서 땅이 막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왜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요. 애굽은 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한 해 정도는 비가 잘 안 내려도 그렇게 꼭 막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것 같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표면적인 의미에는 이런 거죠. 저기 가면은 내가 지금도 부자지만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저기 가면 지금도 이렇게 내가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겠어.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표면적 의미입니다. 다만 표면적 의미만 봐도 사실 위협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시 10절을 봅시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고요. 롯이 가려고 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요. 이거를 롯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롯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저기를 가면 부유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악하군.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저기를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떤 표면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깊은 의미까지 이해해야 롯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롯의 선택을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10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알터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이제 고대 근동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르친 사람입니다. 로버트 알턴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 본문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책을 집필한 것 동시에 그 창세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주석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고대 근동 문학, 특히 이제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문학을 쓰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문학적인 은유나 표현을 전개했는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롯이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자 1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거는 뭐예요? 창세기 저자가 쓴 겁니다. 즉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롯의 말이라는 겁니다. 롯이 볼 때예요. 저 요단을 보았습니다. 근데 애굽 같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는 물이 있었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버트 알턴은요 더 깊은 의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당시의 문학적 세계관에서 문학적 표현에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안식과 평안과 안전을 둘 수 있는, 자신이 가치를 둘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은요 저 요단강을 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 요단강을 보니까는 굉장히 이 돈을 벌 수 있겠군. 요단 근처로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요단을 선택한 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롯이 요단을 선택했던 거는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롯은요 내가 저기로 가면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저기로 가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내가 저기로 가면 내가 확인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내가 저기로 가면 나는 여호와의 동산을 만나게 될 거야.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요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될 거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롯은요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존재였습니다. 롯이 부자가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거의 등장인물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롯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맨날 삼촌이랑 따라다니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삼촌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이제 좀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도 이제 밑에 사람들이 좀 수하가 생겼습니다. 자기도 이제 육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도 의미 있는 존재예요. 나도 물론 아브라함만큼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받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10절의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중문화 이야기들은 되게 많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맨날 옛날 영화만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로키를 아십니까? 로키를 모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로키를 안 봤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긴 영화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명작 중에 하나를 못 본 겁니다. 로키 시리즈들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만 보십시오. 참고로 원은 76년도작입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의 굉장히 멋있는 그 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OST 중에 그 유명한 OST 빠밤빰 이거 알죠? 그렇죠. 그게 로키예요. 로키 OST예요. 근데 내용은 다들 모를 테니까는 스포일러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로키는요 불황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족보가 없는 사람이죠. 불황하고 인생을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하는 일도요 거의 깡패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게 꼭 권투 선수입니다. 그리고 권투 연습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기록도 없고 랭킹도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누구도 그를 보면서 권투 선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황하군, 의미 없는 사람이군, 이제 하층민이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하나 만나게 돼요. 이제 에드리안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죠. 그런 장면이 좀 약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투를 향한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막판에요. 모든 이제 권투 영화가 다 그렇듯이 막판에 이제 이 강한 적과 이제 대전을 하게 되죠. 아폴로라는 사람과, 이 사람은 챔피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제 막판에 대전을 하게 돼요. 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는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평상시에 영화 스포일러를 다 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안 봐도 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근데 중간에 보면요, 로키하고 이 여자친구인 에드리안하고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로키가 말합니다. 못하겠어. 에드리안이 말해요. 뭐라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폴로요? 응. 나가서 걸어오면서 생각했어. 랭킹 안에도 못 드는 내가 뭘 하겠어. 당신은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그래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말 말아요. 그러니까 로키가 말합니다. 로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실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실이야, 에드리안.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시합에서 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머리가 터져버려도 상관없어.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끝까지는 못했거든. 내가 그때까지 버텨서 벨이 울릴 때까지 두 다리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뭔가를 이뤄낸 순간을 맞이할 거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이시나요? 로키는요, 로키 발보아는, 이름이 로키 발보아예요. 로키는요, 자신이 아폴로한테 질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뭐 실력으로 보든 뭘 보든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가서 자기는 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위로해 주려고 하죠. 당신은 힘을 다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로키는 얘기합니다. 어차피 가서 져도 상관없어. 내 머리가 터져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내가 목표하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야. 15회까지 두 다리로 꼿꼿이 서 있는 거라고. 서 있는 게 내 목표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5회까지 서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생애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생각해보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많은 걸 이미 이룰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로 사귀었죠. 뭐 이건 스포일러가 아닐 것 같으니까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스포일러인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메인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것도 이룬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중간에 돈 뜯으러 가가지고 돈 잘만 뜯어냅니다. 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15회까지 내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폴로와 싸우면서 내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불황아가 아니야. 나는 이 동네 쓰레기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권투 선수라고.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롯이 원했던 지점, 롯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동산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지점.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꿈을 쫓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연애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원하고요. 결혼한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승진일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죠. 꼭 돈을 버는 것들요, 많이 벌어가지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 시내 집 한 채 정도? 그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닐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정도만 있으면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텐데, 혹은 내가 이 지점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내 생각에도, 그리고 회사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 회사에서 나는 그렇게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굳이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나를 잘라도 나도 동의가 돼요, 거기에.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 내가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면, 내 외모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면 나는 그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롯이 원했던 지점인 거죠. 롯이 요단 저 동쪽을 보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발견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브라함의 꼬봉이 아니야. 내가 그 지점으로 간다면, 내가 내 육축들과 그리고 내 하인들을 데리고 그 지점으로 가서 내가 정착한다면 나는 이제 번듯한 족장이 될 거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난 한 자리 하는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롯은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거기를 간 거죠. 그렇죠? 자신이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롯의 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롯의 결정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롯의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롯의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그 지점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높았으니까요. 롯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롯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저기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제단 같은 건 없지. 그러니까 뭐 지금 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상황은 뭐 좀 더 낙후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불신자냐고? 난 불신자가 아니야. 실제로 롯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18장까지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볼 텐데, 롯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도 의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롯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뭐 내가 불신자냐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어때? 내가 꼭 아브라함하고만 같이 있어야 신앙이 유지되는 거야? 저기 가가지고, 물론 저기 가면 신앙적으로 상황이 안 좋긴 하지. 저기 가면 소돔과 고모라야.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지. 내 자식들도 무슨 뭐 신앙적 교육을 받을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잖아.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 땅을 번듯하게 한 자리 차지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전 롯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롯이 나쁜 놈이니까 여러분들이 본받지 말자고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롯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롯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실제로 이제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직장에 소속될 수 있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커리어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정도의 입지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안식을 취하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롯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걸로 보았습니다. 롯은 지금 부유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롯이 본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부터 보면 쭉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굉장히 관대한 선택을 하죠. 8절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관대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신의 재산을 좀 잃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관대했고, 그리고 롯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좀 다른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롯이 본 것은 그냥 현재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걸 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보라고 하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전히 예배를 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보는 거는요, 다층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만 어느 정도는 부정확한 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면 잘 흡수하는 땅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것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이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딱 정착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강이 흐르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약속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보았어야 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무언가 딱 보장해 준 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14절부터 17절의 본문. 이 본문도요,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을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지게 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니면 가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공포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네가 딱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아도 네가 약간 안심할 수 있을 어느 정도를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성경은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네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약간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가 좀 약간 의지하고 안식할 만한 좀 무언가 하나 좀 놔두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 한 채라든가, 혹은 내가 한 1년 정도, 혹은 최소 한 6개월 정도라도 내가 그냥 좀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만큼의 어떤 그런 요즘은 좀 실업급여가 나가지고 그게 좀 되죠. 그죠? 한 몇 년 정도, 그냥 이렇게 찌질하게 한 달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비가 내려야만 사는 것 말고, 좀 비가 안 내려도 좀 의지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안심스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저 스스로도 느끼는 공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게 늘 위안이 된다기보다는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바라봅니다. 약속을 바라보죠.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오늘이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로 설교하는 건데요. 세 번 설교하는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했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미래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미래다. 내가 너의 가치다. 내가 너의 가치다.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해라. 아브라함은 그걸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뢰했으니까 너희들도 신뢰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결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전주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주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돌보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안전이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걸 좀 믿고 신뢰하면 안 되겠니?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들으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로 판단하죠. 보이지 않는 걸로 결정하죠.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세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롯은 자기가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괜찮은 존재라는 승인을요 받아들여짐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돈을 원하는 데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돈이 당신의 우상입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해서 돈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을 위해서 돈을 원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이건 돈을 원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돈을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나와서 놀재요. 우리 강남역에서 만나서 놀자. 근데 나는 친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툭 까놓고 지금 강남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놀 차비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난 차비가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곤해. 오늘 집에서 할 게 있어. 그리고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차비는 있다 치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거기 가서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면 밥과 커피를 먹고 마셔야죠. 그죠? 물론 그 친구는 사랑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나랑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꺼이 밥뿐만 아니라 커피도 사줄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밥과 커피를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스스로 나를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피곤해.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만일 내가 돈을 원해. 더 많은 돈을 원해.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을 원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와 연결된 거 있다면요. 여러분들 롯과 똑같은 겁니다. 롯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한 셈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약간 그건 좀 나중에 하자.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외모를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외모를 가져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좋다면 우리 모두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지점 이면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오산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롯처럼 생각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영원한 미래와 안전이 되시고 그분이 내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내 가치를 그분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요. 이 얘기를 그냥 돈 벌지 마라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 마 이 말로 듣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윗자리를 차지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이미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절대 저질렀을 리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내를, 그것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사실상 정말 비열한 짓을 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는요, 소중한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숭고한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계속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선택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요, 아내를 팔아먹으려는 일을 또 합니다. 나중에 20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신앙이 없어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에 언젠가의 순간에는 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건 위대한 믿음의 결정이었어 라고 생각한 순간이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지금, 오늘 혹은 어제 내가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신자가 맞는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는 관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신은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그 이전에 믿던 신은요, 잘못하면 내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를 부르는 이 신은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신이죠. 나와 함께하는 신이죠. 이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뀌죠. 이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분을 신뢰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더 좋은 선택을 해도 괜찮아. 내가 더 나쁜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안전과 미래가 되시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내 정체성을 두는 동시에, 하나님께 내 정체성을 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내 정체성을 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교묘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동시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죠.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한테는 거대한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날에 사고로 아이 셋을 다 잃었어요. 엄청나게 슬픈 일이었겠죠. 그렇죠? 저는 감히 짐작도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최근에도 이제 자녀를 목숨을 잃은 사건이 언론에 나온 2사건 정도가 있죠.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도 좀 약간,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간 정서적 충격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거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신앙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괴로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당연히 염려가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굉장히 의연했습니다. 안 슬퍼했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슬퍼했어요. 하지만 의연했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 천국에서 그 아이 3명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의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의 신앙은, 그리고 아내의 신앙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국권이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끝났으면 해피엔딩이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슬퍼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요. 이 남자는요, 이제 부부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남자는 이제 팀 케러 목사님 말고 다른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상담을 위해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고민 내용은 즉슨 이런 거였어요.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되게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죄잖아요. 큰 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여자랑 어떤 관계냐, 어떤 식의 일이 진행됐냐를 물었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내 마음 속에만 있는 일이다. 실제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죄긴 분명히 죄지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뭐 큰 일이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여성분과의 관계를 어쨌든 이제 만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아내를 사랑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너무너무 큰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이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팀 케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시련도 견뎌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봉사도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범죄합니다. 삶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럼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과 내 가치는, 나의 괜찮음은, 나의 여호와의 동사는, 나의 링은 로키처럼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었다라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이 실패해버렸어요. 자신은 아이가 죽는 그 고난마저도 견딘 위대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자신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걸까요? 제가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공개적으로 비난할 만한 악행을 지금까지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행을 저질렀다면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강단에 서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정체성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확인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서 확인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위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체성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용납받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롯은요, 산 위에 섰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산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산에서 널리 아주 먼 곳까지 땅을 바라볼 수 있었죠. 지금처럼 막 무슨 빌딩들이 막 올라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멀리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산 위에서 멀리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롯은 산 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갔죠. 아브라함은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비록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만큼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돌보고 지키신다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이 다 네 거다.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다 네 거다. 브루스 왈키라는 학자는요, 이 14절에서 17절에서 말했던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줄이라라는 말씀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은 당시의 부동산 계약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부동산 계약서에 쓰는 언어를 사용해서 진짜 주겠다라고 확신시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땅을 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자, 롯도 산에 섰고요. 아브라함도 산에 섰죠.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지난 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한 남자가 산에 섭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이 남자는 누군가 그 남자를 산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 위에 서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하죠. 내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사탄은 이런 극복하기 쉬운 시험을 주지? 당연히 그럼 거절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믿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믿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앞에 서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온 겁니다.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굳이 십자가까지 갈 거 없다고. 지금 나에게 경배하면 돼. 그럼 그냥 줄 거야. 그냥 줄 거야. 이 모든 걸 줄 거야. 자, 보십시오.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사탄에게 경배한다면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 그냥 줄 겁니다. 사탄은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걸 뺏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뺏으실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다스릴, 통치할 권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버림을 받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뺏길 겁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거죠. 그게 그분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게 죽으라고, 모든 걸 뺏기라고, 네 모든 걸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맞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안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약속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상속받을 거라고 약속됐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너무 커서 예를 들면 너희들이 자녀면 내가 아파트 한 2채 정도와 현금 한 100억 정도를 약속하겠다. 그러면 오! 뭔가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온 우주를 상속하겠다. 뭐지? 우리는 보통 너무 커서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약속됐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됐죠. 그분이 온 우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안전과 여러분들의 미래로 여기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잠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죽어서만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셨고요. 결국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와 정체성을 두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